기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이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의 빛교회를 이렇게 해오는데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20년 가까이 사랑의 빛, 행복한 웃음, 하나님 나라의 비전. 비전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이 했어요. 사랑에 대한 것도 항상 기도해요. 행복한 웃음을 제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부흥성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가 깨닫게 해서 감사했어요. 우리의 성경은 어떤 강조를 할 때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기도란 단어입니다. 기도가 약 360 몇 번. 또 기도보다 더 강자라는 의미는 간구하다. 이것도 한 160 몇 번. 126번에서 492번 정도가 기도에 대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기쁨, 희락.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742번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다?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어디서 표현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다? 결혼잔치와 같은 기쁨이 바로 있어야 될 것인데, 저도 아차하면 지난 걸 공부하다가 과거로 수도원 쪽으로 들어가서 멈추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뭐예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전에는 세례문답을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합니다. 아시면 아십니까? 제 첫 번째 일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성경의 결론, 우리 장로교 교율의 기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지난 부흥생활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은 어디 악보에도 없는 거예요. 막 낄낄빠빠 굉장한 창의를 갖고 해내는 거예요. 지난주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들이 기쁨을 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막 마음이 저도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가능한 뉴스를 거의 안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필요 없이만 보고. 성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을까.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마음이 얼마나 우울해지는가. 이 우울증. 우울증의 핵심이 뭡니까?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없어져 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경치가 좋고 물이 흐르는 곳에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오히려 이런 전원주택에 살고 이런 조용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그래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이제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살을 생각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이 자살을 시도하는데 어떤 한 해는 자살로 인한 우리 사고율이 7만 명이 우리나라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해진가. OECD 국가중에서 자살률이 최고고 심지어 우리나라 한 군 정도가 7만 명이 있는 군이 있는데 그래서 또 한 군이 없어질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자살 안 해요. 거짓 자살 안 해요. 그러나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 마음이 벽이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무서워져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든지 희락,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이걸 좀 회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은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좀 때때로 기뻐하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세상을 나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게 샘솟는 짜증,
기쁨이 아니니까 또 너무 짜증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요. 내게 샘솟는 짜증,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뭘 보면요? 얼굴만 보면 얼마나 힘들어 있는가 세상 속에서. 또 성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거룩하고 가만히 있다도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 웃고 가면, 여러분 좀 마음속에 있기로 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우울증의 치유의 핵심은요, 다시 웃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기 시작하면 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웃기 시작하면 미국 많은 연구소에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NK세포라잖아요. NK세포가 활성화되어져요. 그래서 좋은 건강식품을 먹고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약이 뭐예요? 웃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웃어요? 박장대소하며. 정말 여러분 좀 그 웃어주는 거 자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린이들은 늘 종일 웃어요. 하루 수백 번 웃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의 평균 웃음은 하루에 15번 정도라는 거예요. 거의 웃지 않는 거예요. 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병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속에서 이 병을 마음의 종양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암덩이라고 그러죠.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의 또 다른 현상이 뭘까? 대한민국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성인병이 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져 가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웃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들에도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노년에 살았던 아브람 75세 부르시고 99세에서 이삭을 얻는데 정말 노년에 살았던 그 아브람과 사라이도 하나님은 웃음을 주셔요. 제가 오늘 말씀 구절 있죠 보면 아브람과 장세기 2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웃게 하시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합니다. 주 앞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바라온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늘 주께 집중했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성경에 742번이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는 것이 감옥에서 옥중서시라고요.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본인은 내 자신이 즐겁다. 너희도 어디에 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늘 내가 하려고 뭐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하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건은 현실은 늘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뻐해 보라.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도 기뻐해요. 그잖아요. 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해보지만 우리 몸에 억지로도 하하하 웃으면 어떤 일이 있다? 우리 몸 안에 엔돌핀이 솟는다. 엔돌핀이 솟는 이유가 이 속에 우리 몸 자체가 억지로도 웃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웃음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희 하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우리 하는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 너의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일하시고 계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시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다 같이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다 같이 주여 주여. 지금도 주여를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른 쪽에 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도 주여, 기도를 하다가도 주여 외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분심에 사로잡혀요. 자꾸 주여. 하루에 몇 번 외치라? 3,000번. 하루에 몇 번? 그 다음 6,000번. 그 다음에 12,000번을 도전하면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 대표적으로 그가 누구예요?
로렌스 영재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얇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평신도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를 항상 웃어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뭔가 다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한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자석의 철을 끌어당기는 이런 한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더 나아가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할 수 있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해요. 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기뻐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뭐예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집중해 보면 주님과의 그 만남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어요. 지난주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라 해서 저는 목회자는 무료로 수면 회식을 해주는데 주님께 그 자리에 집중해 있었어요. 마음이. 그때 갑자기 잠이 들고 눈을 뜨는 순간 와, 새로운 세계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냥 나도 온몸이 간호원한테 와, 저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간호원이 몸에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들어 얼마나 행복한가.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다음 뭐라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만남 자체가 억지가 아니라 내 속에 솟아나는 내게 샘솟는 기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어디서 와요? 내 안에서부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행복을 찾으려고 날마다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랬더니 저 산에 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을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 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 산 넘어 저 산으로 빨리 가세요. 또 저 산으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요? 다음 산, 저 산에 또 행복이 있습니다. 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기 시작해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또 다음 산에 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산에 가보니까 해가 져서 이제 안 보여. 어두워져서. 인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더라. 오직 돈 하다가 돈을 모으는데 집중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더라. 명예 얻으려고 높은 자리에 몸부리셨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러다가 어두워져서 인생이 끝이 나는가. 다 같이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주보에 맨 처음에 제가 오거스틴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오거스틴에 요즘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 그 엄청난 말을 했죠.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텅 빈 공간 채울 수 없어요. 오거스틴은 한때 그 로마 제국의 최고의 교수였어요. 또 부를 그렸어요. 세상적으로 방탕도 다 해봤어요. 그래도 그가 공허해요. 내적인 스승이 있다, 우리 안에. 이 스승, 내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온다.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다가 천주교에 있는 한 젊은이가 묻더라고요. 교수님, 천주교 신부님들보다 행복하지 않게 보이던데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날 수백 명 중에서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저에게도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의 살아있는 교회는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꾸준한 사람 상당수만이 이 기쁨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 내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본 사람은 행복해요. 얼굴이 평안하며 항상 미소가 있으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 기쁨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암덩어리가 사라지며 건강해지며 행복해지며 그 예수 믿는 행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막 표현할 수 없이 잠잠히 살아간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며 정말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자녀를 향하여 얼마나 기뻐할 때 얼씨구 내 아들 내 자녀 최고야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또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주보 오른쪽 위에다 해놨죠. 23절까지 했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또 성자 예수님을 알아가요. 이분이 모델이 됐어요. 또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근데 그의 열매가 뭐라고요? 첫 번째 순서가 사랑이에요. 사랑.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첫 마지막 결론이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을 예수님 섬겨서 섬겨가면서 나갈 때 자신이 예수님같이 되어진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 결론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요. 희락.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금방 보면 아는 거 서로 간에 얼굴만 보도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 같이 써요. 희락의 영이요. 저에게도 임하소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특별히 방언 기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남들 거기는 따따따따 방언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고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 기쁨의 펌프가 되는 저는 방언 기도 같아요. 그죠? 그 속에서. 그 주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다. 시편 45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그 기름이 부어져요. 어떤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 내가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는 건 암세포가 막 사라져. NK세포가 활성화돼요. 엔돌핀이 내 안에 솟아나요. 그런데 다 같이 즐거움의 기름. 와, 이 단어가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첫 번째 날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오셨더라고요.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불이 확 번지는 것처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스스로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웃지 않으려는데도 막 웃음이 있고 멈추지 않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 모두에게 좀 부어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체적이죠.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 반드시 희락이다. 희락.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그 마음 속에 있어요.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의 삶에는 근심이 없고 불평이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어느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어린아이와 청년 같은 그 시기에는 늘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빨리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신앙적인 조금 영적인 어떤 믿음의 성장의 그 삶을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단계가 뭘까? 같이 해서 수동적인 삶, 수동적인 기도. 내가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며 누리며 평강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두 번째,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 안에 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 속에. 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무엇이다?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꼭 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 마음속에 즐거운 것, 마음이 뭐예요? 즐겁다 하는 것은 뭐다? 양약이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같으면 보약이다. 보약. 좀 나이가 들면 웬만한 가정마다 다 건강식품 먹잖아요. 그런 건강식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마음의 즐거움이다. 마음의 즐거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한번 그냥 웃는 거예요. 같이 해서 하하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하하. 자꾸 하하. 전 하하하부터. 그러니까 웃음이란 것은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웃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태어나요? 울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잘 웃어요? 연습해 연습. 그래서 주님과 깊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적인 웃음이 터져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억지라도 연습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엔돌핀이 솟으며 건강해지며 장수해지며 놀라운 것은 그런 게 웃음이란 것은 내가 조금만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하루 더 산대요. 이거 의학병이에요. 이틀을. 사람은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건강해지고 몸부림쳐서 뭐예요? 걸어다녀요. 열심히. 우리 장기입사님 보니 하루 정말 많이 걸어다니신 것 같아요. 옷도 걷고.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의 몸에 똑같은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뭘까? 웃음이에요. 웃음. 한 번 박장대소하고 15초 정도 웃으면 125칼로리가 소모되고 윗몸을 일으키기 25번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 생명이 이틀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15초만 웃어도. 하루 15초만 웃을까요? 더 얼마나 더 많이 웃으면 얼마나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지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오늘 찬양의 도시 하박국 3장 17절. 없고 없을지라도. 같이 읽어볼까?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 기뻐하리로다. 이 단어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아니요. 반복되는 단어. 없으며 자신의 성경책 바로 동그라미치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없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하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해 봐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들은 모르게 다 있어요.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그 순간에 뭐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뻐해 보아라. 그럼 어떤 일이 있다? 그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남들 안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남들 없는데 그걸 기뻐하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읍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예수 믿음으로써 많은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를 당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순간에도 마지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삼성을 살아가요. 그때 가장 최고의 상급이 순교였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더 빨리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또 때로는 소망도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너에게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 삶이 행복하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순간에 기뻐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다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오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요즘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을 비교할 수 없이 똑같이 드리는데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가 있어요. 어떻게 드려요? 똑같은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드리면? 2글자? 다 같이 요제. 요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뒷다리 들어 올려면서 드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기쁘면서 흔들면서. 손을 들고 찬양해요. 보통은 가만히 있다가 좀 즐거워서 손 들고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요제는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춤을 추며 흔들면서.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항상 기뻐하라. 어느 정도 기뻐요? 흔들면서. 이번 고목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흔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때 뭐하나?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 주보 마지막 결론 해놨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기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 웃음하면 웃음 치료사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에도 많이 요약해놨는데 웃을 때 어떻게 웃어라? 웃음의 법칙이 있다. 첫 번째, 제가 했잖아요. 다 같이 어떻게 웃어라? 같이 크게 웃어라. 하하하, 좀 크게 웃어라. 입을 좀 최대한 벌리고 하품하듯 입이 벌려지며 크게 웃어라.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크게 웃어라. 두 번째 뭡니까? 박장대소 하면 막 박장대소요? 박수를 치면 막 배꼽이 빠지도록 그 웃는 거. 하하하 막 이거 웃는 거. 세 번째 어떻게 웃어라? 길게 웃어라. 길게 보통 15초까지 10초 이상 웃어주면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불룩 나와요. 배가 쑥 끌 때까지 온통 그 웃어주는 거. 그때 얼마나 건강해지는 게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뭐 하시다?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산다니까요. 저도 청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웃음이. 그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제 인생이 힘들었는가. 대학 1학년 때 그때 딱 주인 만나면 행복해지고 저한테 웃음이 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군의를 갔어요. 논산울에서 조교 내후반장을 했었는데 약 10만 명 정도가 논산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26년대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오래 잘 웃는가? 그 대회를 했어요. 그때 누가 1등 했어요? 제가 1등 했다니까요. 억지로 누가 더 오래 웃는 거냐? 막 뼈가락 웃는데 오래 웃기대. 지금도 생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병들이 저를 향하여 별명이 두 얼굴로 가졌다는 거. 때로는 잘 웃고 때로는 굉장히 무섭고. 여러분 그 억지로도 자꾸 웃어주는 때 뭐한다? 우리 몸에 엔돌핀이 솟는다. 저는 정말 또 이렇게 이수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집안도 그랬지만 항상 자기 의지대로 살아갔어요. 어금니를 탁 뒤에 물고 항상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또 열심히 어떤 공부, 지혜, 머리 항상 그 속에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수리 목사를 만나는 순간부터 어때요? 항상 이거 윈니가 앞에 나왔다가 처음에도 그랬잖아. 그 윈니가 따라할 때도 그렇지만 저도 많이 근데 닮아져 가더라고. 그 윈니가 이렇게 입꼬리가 좌우로 올라가고 근데 광고 시간에 일부 보니까 본인도 예수 믿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웃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 시작하고 또 죄를 범하면 얼굴이 굳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암덩어리가 다 사라져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주님과의 그 만남, 기도. 두 번째 뭐예요? 그 기도 속에서 기뻐하는 것. 요즘 새벽에 저도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요즘 춤을 추기도 하고 하하하 막 웃기도 하고 억지라도 이렇게 자꾸 웃게 되는 것. 어떻게 웃어라? 다 같이 크게 웃어라. 두 번째 어떻게 웃어라? 박장대소 배꼽이 빠지도록. 세 번째 길게 웃어라.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보고 서로 웃어하면 돼요.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자꾸 연습이라니까. 역시라도 웃어봐요. 세상에. 와. 저는 우리 박경자 선생님 보면 늘 웃음이 나와요. 우리 최이성자 참 웃어요. 이렇게 얼마나 기뻐요. 아직도 안 웃고 계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풍세 고영서 목사님 보니까 막 낄낄 빠빠 막 춤을 추시는데 이야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그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한 사람. 이게 왜 웃지 못해요? 체면 때문에 웃지 못해요. 한국 사람 나이가 들수록. 근데 어릴 때 웃어요? 자동차에서 혼자 갈 때도. 아니면 혼자 가서 화장실에 가서라도 좀 자꾸 웃는 연습들. 거울 보라도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한 번 더 웃어볼까요? 하하하. 예, 입만 세면 하하하. 자, 우리 어린 청년들도 하하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거울 보고 자꾸 하하하. 박장대소 하하. 손 들고 박장대소 하하하. 배꼽이 빠지도록 하하하. 길게 웃어라 하하하. 그래서 바보들이 오래 살잖아요. 자기가 뭔가 하려는 사람들은 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자꾸 웃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사람들은 늘 웃음이 있고 평안하고 거기에 기쁨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의 빛과 행복한 웃음으로 다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지난날 삶 속에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항상 기뻐해보라.